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읽고 알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다윗의 모든 식솔들, 그 모든 무리의 가족들이 지금 다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아벡 전장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틈을 노리고 아말렉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모든 장정들의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크고 작은 모든 소유들, 가축들까지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600명의 온 무리들과 함께 이 아말렉의 뒤를 쫓게 됩니다. 뭐 자기들의 식솔이 다 걸린 일이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쉴 틈이 없죠. 아벡으로부터 돌아온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지체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뭐 쉴 틈 없는 그런 추격전, 대추격전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아말렉을 뒤쫓기 위한 그런 추격이 지금 막 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수하들 중에서 200명은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너무 피곤하여서 더 갈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0명은 거기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뭐 지체할 틈이 없으니까요. 힘이 남아 있는 400명을 데리고서 이 아말렉을 뒤쫓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뭐였는가? 그들을 따라잡은 이 아말렉을 따라잡은 다윗이요, 이 400명의 수하들과 함께 이 아말렉을 이제 잡고 치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틀에 걸쳐서 그들을 치는데 그들을 완전히 다 격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겨던 모든 것을 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족들을 다 되찾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가축들, 크고 작은 것들 중에서 뭐 아무것도 빼앗긴 것 없이 다 도로 되찾았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 지금 이 승리가 이제 있었으니까 온 진중, 지금 다윗의 온 진중에는 뭐 승전가의 소리가 아주 높던 그런 순간이죠. 그렇게 완벽한 승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다시 도로 찾고 이젠 문제 없이 되어진 그때에, 자, 그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앞서 피곤해서 더 갈 수 없었던 200명의 수하들을 남겨두었던 곳, 거기가 이제 부솔 시내인데 이젠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솔 시내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나가게 되는데, 자, 거기서 남겨져 있던 200명의 수하들이 이 다윗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영접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에요. 거기 200명의 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졌던 이들을 두고서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들 중에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이 자,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이제 되찾아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하여서, 자, 여기 이 싸움에 참전하지 않은 200명은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걸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 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이 전리품을 그들과 나눠서는 안 된다. 그냥 그들에게는 그저 처자만 돌려주고 그들의 소유는 우리가 나눠 갖자. 이 싸움을 실제로 싸운 우리 몫이지 저들 몫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다윗의 답은 아주 명백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200명에게도 다른 400명과 동일하게 똑같이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처자,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무엇이라도 그들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들도 다 그들의 소유로 다시 되돌려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같은 분깃으로 나눠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셈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일견 여기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도 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뭐 정말로 이 고된 싸움에 함께하지 않았으니 뭐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몫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셈을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 생각 달랐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죠. 다윗이 선한 인품을 가져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가?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던가? 아니면 다윗의 의로움이 남달라서 그러자고 한 걸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400명들 중에서 이 몇몇 사람이 그 주장하는 것은 이 전쟁에 실제로 참전했던 400명만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뭔가 공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입장은 뭐냐면은 여기 부솔 시내가에 남은 200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참전해서 싸웠던 그들 이 400명까지도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600명 전체가 나가서 싸웠든 싸우지 않았든 그와 상관없이 이 600명 모두가 다 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에 대해서 공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 싸움을 이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싸움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예. 여기 400명 중에 일부는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우리들이 뭔가 해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 몫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또 반대로 너무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 200명만 이 싸움에 공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400명 너희들도 이 싸움에 공로가 없다. 나도 이 싸움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 이 싸움을 이토록 승리로 이끈 것은 오로지 누가 한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것을 누릴 뿐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몫은 아무것도 실상은 없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 이야기를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로 지금 모두에게 뭘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승리, 이거는 실상은 자기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아말렉의 행방을 알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로서는 누가 그 아말렉의 행방을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소년을 통해서 그들의 행방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600명 전체가 가서 다 싸워도 이 싸움을 당연하게 이길 거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200명이나 두고 갔습니다. 남은 이 400명 전력의 차이가 절대로 우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게 하나도 없다. 가족들 중에 상한 자가 하나도 없고 빼앗긴 자가 하나도 없다. 있는 그대로 모두를 다 되찾아왔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불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다 도로 되찾아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백하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 공무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무엇이 당연하냐?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누렸다면 그런 은혜는 값없이 은혜로서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 정말 아무 공로 없이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얻었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그 다 값없이 그것
다 다른 이들과 나눠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이건 나의 공로니 내 것처럼 내가 취하겠다 얘기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건 내 거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나눠야 한다. 똑같이 나눠야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게 그 옛날 있었던 전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공로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만한 어떤 공로를 또 우리가 그렇게 행했기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누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뭐 생명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빚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건 어느 것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서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옳겠는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예. 값없이 얻었다면 값없이 나눠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늘 그렇게 아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값없이 베푸는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상은 여러분 그 삶의 주인은 나란 뜻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주라고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도요, 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값없이 베푸는 은혜가 없다면 이런 그것은 실상은 내 삶에서 나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불량배들과 악한 이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 것 삼는 거죠.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 공로로 내가 얻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렇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가진 것이 내 것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다 은혜니까 값없이 얻은 거니까. 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내 삶에 정말 어느 하나라도 과연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는가? 값없이 그것을 누군가에 내어주는가?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뭔가를 나누고 값없이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선량한 마음, 뭐 착한 마음 이런 거 아닙니다. 자비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실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 인정하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고 나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입으로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 삶으로서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제가 이틀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 우리에게 다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불쾌한 일이 생겨도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비춰가고 계시는 일로 알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다 그렇게 하시자고 우리 하루를 그렇게 살자고 해놓고서 아침에 이제 하루의 일상이 이제 열리고 이제
그날 이제 하루가 펼쳐져서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그냥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하루 종일 짜증 나는 일들 계속 그 일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고선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이렇게 속으로 막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아, 이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는 되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자고 했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했지. 야,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괜찮구나. 이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금 나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일들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 이걸로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그렇게 믿자고 했으니까 그래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믿자. 그리고 그날 하루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는 거죠. 그걸 저녁에나 생각을 해냈답니다. 일찍부터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한번 값없이 나눠보시자는 거예요. 괜히 한번 그렇게 내어줘 보시자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내줄 줄 아는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꼭 필요하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루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